네, 잘들 쉬셨습니까? 네, 이 반야부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반야바람이란,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적으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실상이 실제로는 동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을 반야라고 부릅니다. 반야. 그래가지고 바람이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여러분들을 이제 한번 스스로 잘 성찰해 보시면,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 말이 나왔겠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한 번 무엇을 하면 자기는 영원히 그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서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라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어떤 열등감이라거나 또는 우월감이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한 경험, 한 체험을 영속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어려서 내가 뭘 좀 못했어요. 그러면 그래, 나는 뭐 못하는데 나 같은 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비하하거나, 또 한때 좀 잘 나갔으면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모든 존재의 현상들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라면 해병 말고는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이제. 그죠? 예전에 어땠더라도 지금 나는 언제나 새로운 시점에 서 있는 게, 이게 공이에요. 이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비어있어. 비어있으니까 뭐든지 새로 채울 수 있는 거야. 이게 채웠다고 해서 또 그가 머물고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채워놓은 것은 항상 또 흘러가 버리고 비어있는 상태가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비어있어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성. 그러니까 이 속에는 색수상 행식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모든 나의 삶이 이 공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있죠? 여러분들이 그 현수경에 나오는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없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거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지나가 버렸어. 과거는 없다고 그랬죠. 그거 있다면 어디에 있냐? 여러분들은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거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참여할 때는 과거에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내가 그 생각 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어버리면 끝이야, 그냥. 이것은 그래서 이제 백겁적집제가 일념도탕진이라. 천겁만겁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살았어도 한 생각 깨우쳐서 그 자리를 봐버리면 말이에요. 그러면 돈탕진,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것이지 붙잡고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타인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과거에 한 일 가지고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나 옛날 이야기 또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이제 너는 이랬냐, 너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둘이 이게 이제 귀신 장난이라 헛개비하고 싸우는 거야. 왜 옛날 이야기, 지금 이야기 하지?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의 반야사상, 공사상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거가 여러분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을 붙잡을 과거가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있다고 집착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신처럼 눌러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 그죠? 지금 이 순간 딱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한번 보세요. 자기 지금 마음 자리에가 뭐가 하나라도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이런 걸 깨닫자는 이야기야. 그러지 무슨 어디 깨달으면 어디 가서 보이냐 마냐야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반야부경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야부경전의 그 핵심만을 골라서 아주 간단한 글로 만드는 경이 반야심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이라는 것은 흐리다야라는 것은 심장, 핵심, 중심. 그러니까 반야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반야심경이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은 이 반야심경 가운데서도 약본 반야심경입니다. 이 반야심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광본과 약본이. 광본이라는 것은 반야심경의 경의 모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야심경.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 그러면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분이 있어요. 서분. 서분이라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 어디 계시면 앞에 이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무대 설정하는 부분을 보고 서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정종분, 그런 분이냐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가르침을 이제 그 내용, 실제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유통분. 유통분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좋은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널리 펴면 공덕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반야심경은 이 세 가지,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경을 광본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이걸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서론, 결론 빼고 가운데 본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경, 이것을 우리가 약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번역본이, 한역본에 지금 한문으로 번역된 반야심경, 현존하는 반야심경은 8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 광본은 5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본보다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약본 가운데 하나는 범어를 한자로 음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은 산스크리트 그 문자가 좀 모양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그 모양을 다 외워가지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로마나이저 해가지고 전부 이제 그 영문자로 표기를 하죠. 옛날에 이제 중국에 왔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그걸 영문자로, 그때는 영문자를 표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한자를 사용해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한자를 쓰고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나모라, 다나다라야, 남아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다 한자로 써서 한 거야. 그러니까 한자로 쓴 것을 다시 우리가 우리 소리로 막 읽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걸 한자를 중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훨씬 산스크리트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우리식으로 읽어버리니까 막 아제 그러잖아요. 가떼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보디사. 근데 이걸 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건 전부 이제 음사를 한 거거든. 근데 재밌는 것은 음사를 해놓고 또 거기다가 한문으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다 그랬고, 번역문하고 음사를 같이 이렇게 섞어가면서 해놓은 게 도랑에서 출토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 상당히 중요시 되면서 산스크리트 원문을 또 한자로 음사한 그런 경이 있어서 이렇게 이것까지 합쳐서 8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다 써져 있어요. 이건 내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갈게요. 반야심경이 현재 약본으로 우리가 그 한자로 번역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마라집 3장에 번역하고 다른 하나는 현장 3장 번역인데 우리가 요즘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은 현장 3장 번역본이죠. 현장 3장은 7세기 당나라 때 뿐이고 구마라집 3장은 4세기 말 5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중국에 들어올 때가 401년이었으니까 5세기 초에 들어오죠. 그래서 한 12년인가 살면서 엄청난 그 경을 번역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의 번역은 특징이 이 반야심경이 워낙 간결해가지고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개념만 쭉 나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구마라집 3장은 사람들한테 의미를 조금 거기다 심어줬던 것 같아. 그래서 원문에 없는 이야기를 슬쩍슬쩍 섞어가면서 번역을 했어요. 한번 그 49쪽의 번역본 한번 읽어보면 관세음 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면서 오음이 공임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벗어났다오. 사리부리여 색은 공이기 때문에 뇌계상이 없고, 사실은 이 뇌계상이 없고 이런 이야기는 반야심경이 안 나와요. 본래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행식, 역부역시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색은 공이기 때문에 뇌계상이 없고, 수는 공이기 때문에 수상이 없고, 상은 공이기 때문에 지상이 없고. 이건 뭐냐면은 색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을 의미하죠. 우리 몸. 근데 몸은 공이기 때문에 뇌계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떠죠?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이 고달프죠. 여러분들 막 어디 병이 들면 고달프기도 하고 또 죽으면 허물어지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 색은 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 색을 공으로 봐버리면은 뇌괴로 인해서 나타나는 괴로움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색은 뇌계상이 없고 수는 공이기 때문에 수상이 없다. 수는 뭐냐면 이제 느낌이죠. 수상이 없다는 것은 괴로운 상, 즐거운 느낌 이런 게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상은 공이기 때문에 지상. 상이라는 것은 개념인데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은 이 개념을 가지고 알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공하기 때문에 산자나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지식이 관념적 지식이 없고, 행은 공이기 때문에 작상이 없고, 싱은 공이기 때문에 각상이 없다고. 왜냐하면 사리부리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 좀 가운데 이제 뭐 이런 걸 좀 집어넣어 가지고 훨씬 의미가 더 뚜렷하게 좀 드러나죠. 근데 이제 현장법서 번역본을 보면 현장법사는 아주 곧대로 번역을 하려고 이제 애쓰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분의 번역을 보면 이제 번역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경전이 번역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구마라집 3장은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 구마라집 3장은 구차라고 하는 곳에 타클라마칸 사막인가? 거기가 인도로 가는 그 도낭을 지나가면 이제 사막지대가 나와요. 그 사막이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인데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못 온다고 하는 사막이에요. 이 사막이 크기도 하고 거의 이 가는 도중에 말하자면 그 사막을 무사히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곳이죠. 근데 그 한 가운데 이제 가면은 그 구차라고 하는, 지금도 구차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오아시스가 있어서 조그마한 그 왕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왕국의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인도 스님인데 거기 와서 생활하는데 공주가 좋아해가지고
같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이제 구마라 집이에요. 그 공주가 스님을 파괴시켜서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항상 뭐 약간의 죄의식이 있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아들을 훌륭한 승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출가를 시켜서 후원을 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아주 엄청난 천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7살 때 이제 인도로 유학을 가고 벌써 12살 때 이미 삼장을 통달해가지고 구차로 돌아왔다.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차로 왔는데, 구차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거기에 그 당시 최고의 불교 학성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해준 사람이 전진왕 누구죠? 부견이라고 그러죠. 그죠? 맞죠? 전진왕 부견 맞죠? 부견이 불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널리 옆에 나라에도 막 불교를 전파하고 하는데 훌륭한 스님이 구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을 모시러 이제 군대를 보냈죠. 여광이라고 하는 그 장군한테 2만 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스님 우리나라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보물로 여기는 스님을 줄 수가 없죠. 못 주겠다 그러니까는 군대를 보내서 이제 그 구차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스님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운명이 좀 비운의 운명 자체가 삶 자체가 그렇게 순탄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을 싣고 그 타클라마카 사막을 백마에다가 이제 백마가 그 경을 싣고 이제 짊어지고 어디까지 오냐 하면은 도낭까지 왔는데 도낭이 와서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경을 이제 싣고 온 그 말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말을 이제 사리를 수습해서 탑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세워서 백마사라는 절이 섭니다. 여러분들이 도낭에 가시면 백마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중국의 불경이 이제 제대로 된 불경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아직은 불교가 널리 세상에 펴지지도 않았고 또 불경들이 번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불교 사상에 대해서 몰라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저 불상에다가 절하고 하면은 뭐 큰 복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의 아주 기복적인 또 여기다 하면 뭐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런 가장 원시적인 신앙 형태를 가지고 들어왔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불교 사상이 제대로 된 불교 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불경과 이 스님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번역을 하려고 하는데 천재는 천재인 것이 와가지고 벌써 이제 중국말을 다 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그 구마라집 삼장이 번역한 한문을 읽으면은 그렇게 문장이 유려해요. 꼭 중국 사람이 쓴 것처럼.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 한자어를 이제 인도 말을 한문으로 의미 있는 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그 한자어들의 기본을 닦아놓은 분이 그분이 번역한 번역어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분이 아니라면은 중국의 불교가 이렇게 동북아시아 불교가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동북아시아 불교의 아버지라고 할 만은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그 나라 왕이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했는데 전진은 그 뒤에 2만 명이나 병력을 빼돌리니까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 스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여럿이 망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에요.
이렇게 불법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라 한두 개가 망하고 흥망성쇠가 갈릴 정도로 사실은 이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중국에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이런 번역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하나의 번역 속에 얼마나 많은 정말 이 구차가 망하고 전진이 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경이 하나 세상에 출현한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게 지금 세상에 원리도 없고 구차에 있다가 죽어버렸으면 뭐 아무 의미도 없게 되겠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영리한 거야.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나라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요. 많은 여자들을 이제 스님이 이제 그 여자들하고 살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씨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얼마나 왕이 보기에도 기가 막힌 천재였으니까 저런 인재가 저런 인재는 씨를 많이 받아야 되고 수많은 여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 뭐 왕명에 의해서 여자들하고 살지만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항상 너희들은 내 행실은 보지 마라. 그게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불운하죠. 그렇지만은 세상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간절해서 이분의 번역은 굉장히 중국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 현장 3장이 당나라 때가 되면 불교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성숙해 있었는데 현장 3장이 보니까 이 불교의 그 중국적인 의미보다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직접 자기가 인도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간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를 가서 불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들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불경을 구입해가지고 또 중국에 건너와요.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이 이분은 근데 인도말을 많이 써. 오히려 이제 중국 사람이 번역할 때는 인도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중국말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들인데 어떻게 쓸까? 이게 이제 바가범이라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현장 3장은 세존이라는 말을 바가범이라고 번역을 해요. 바가범. 근데 이거는 바가반트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위대한 훌륭한 분, 아주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바가반트라고 하는 그 이제 인도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말을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존중을 받는 이런 뜻으로 이제 세존이라는 말을 이 번역은 구마라집 3장이 했어요. 세존이라고. 근데 세존이라는 말이 없죠. 사실은 바가밤이라는 말은 인도의 하나의 그 경칭이죠. 아주 존중하는 칭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바가범이라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또 지혜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바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바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아니죠. 통찰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냐는 바냐대로 그러니까 훨씬 중국 사람이 번역하니까 인도적이 되어버리고 오히려 인도의 그쪽 계통 사람이 와서 번역할 때는 더 중국적으로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이 정도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차제 이 두 분이 나와서 제가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광본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약본에는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 그러고 나는 그냥 사리자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는 뭐 때문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계공 도일체 고액은 무슨 의미고 사리자여 색뿌리공 공부리색 이렇게 나오니까 좀 뭔가 맥락이 좀 매끄럽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건 광본에서 앞부분을 떼내버리니까
이게 이제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본에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원 계공 도일 최고액 이 부분이 서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 본문이 설해지는 이야기가 또 끼어 있어요. 근데 그걸 생략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광본을 한번 읽어봅시다. 광본 가운데서 뭐 그냥 하나 61쪽에 있는 거 하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산에서 많은 비구보살의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불세존께서 광대 심심이라는 산매에 드셨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관자재라는 이름의 보살 마살이 있었는데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실천할 때 온이 모두 공임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벗어났습니다. 여기 이 이야기가 이제 반야심경의 첫 부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력을 받아 합장 공경하고 관자재 보살에게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깊은 반야 바람일다 행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와 같이 묻자 관자재 보살 마살이 구수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선남자여, 사리자여, 선남자 선여인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 행을 수행할 때에는 마땅히 오온의 자성이 공임을 통찰해야 합니다.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아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입니다. 수상행식도 이와 같습니다. 사리자여, 이들 법의 공상은 생긴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며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고 청정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이 없습니다. 이 뒷부분은 이제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면 이 반야심경은 그냥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색은 공입니다. 공이 색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관자재 보살이 오온을 통찰해 가지고 그것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모든 괴로움을 벗어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반야 바라미를 통해서 열반에 도달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반야 바라밀다를 성취했다고 말하는 것이요. 이걸 보고 지혜로운 통찰을 통해서 열반의 저언덕에 도달했다. 이 말이 반야 바라밀다거든. 반야 바라밀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실제로 한 사람이 나타난 거야. 누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분이 그걸 체험했어요. 그걸 보고 사리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당신이 지금 반야 바라밀다를 성취했으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 바라밀경은 반야심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수행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행법. 여기서는 통찰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문이 아니라 설명은 관념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 보면 전부 다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주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통찰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반야 바라밀다 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야 되냐 했을 때 첫째, 오온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온이 뭐죠? 네, 이게 오온은 색수상 행식 이렇게 하면 이제 관념적이에요. 오온이 뭐냐? 그러면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고 취하고 있는 5가지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우리 몸을 나라고 취하고 있고 수상행식을 나라고 취하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오온을 통찰하라 그 말은 뭐냐면 사념처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이 안에
그런데 사념처를 수행할 때 어떻게 사념처를 수행하느냐? 근데 사념처 수행도 아비달마에서 수행하는 그 사념처 수행 이야기를 보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신수신법 이렇게 사념처 이야기하는데 요즘 윗바사나라는 거 하잖아요. 윗바사나. 윗바사나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삼매에 들어가려고 그래. 삼매. 자꾸 윗바사나 해가지고 뭔 삼매에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삼매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을 자성이 비어있음을 통찰하는 것이 지금 그 윗바사나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잘 통찰해가지고 내 몸을 통찰하다 보니까 삼매에 들어가 버린다? 그게 아니죠. 내 몸에다가 집중하는 것이 여기서 삼매인 거예요, 이게. 이 삼매 속에서 통찰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야고. 그러니까 반야와 삼매는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이게 분리되면은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야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반야가 있어야 삼매가 되고 삼매가 있어야 반야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육조 스님의 육조선이에요. 그래서 내 법은 정해가 즉등하니라. 정해가 일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이 뭐냐면은 사마디, 사마타예요. 딱 한 곳에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윗바사나예요. 선정과 지혜를 둘이라고 보지 마라.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같이 작용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몸을 딱 통찰하면 이게 이제 아비자나띠라는 이야기예요. 아비자나띠. 관념적으로 보지 말고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봐라.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몸을 잘 관찰해 보면 음식 많이 먹으면 살찌고 음식 안 먹으면 빠지고 내 몸이라는 게 음식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에 있지 내 몸이 없죠. 이게 공이에요, 공. 여러분들은 몸은 계속해서 음식물이 지나다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 그러다 물이 많이 흘러가면 강이 커지고 물이 적게 흘러가면 강이 줄어들듯이 여러분들은 몸에 음식이 많이 들어다니면은 커지는 거야. 조금씩 들어다니면 작아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고 이걸 공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색즉시 공, 공즉시 색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찰해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몸을 내가 살이 좀 너무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음식도 너무 많이 먹고 운동도 잘 해야 되겠지. 너무 많이 쪘다. 그러면은 좀 절식하고 또 운동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내 삶을 내가 이제 만들 수 있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니까. 나는 한 번 약골이니까 영원한 약골이 아니에요. 내가 왜 약골인가를 보면 약골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반야바람이란 그러니까 끝없는 실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경지에 들어가서 머무는 자리가 아니야. 이제 나는 여기 다 끝났어. 나는 성불했어. 그 성불은 머무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불 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돼? 부처 노릇을 해야 돼. 부처 노릇을 하려면 부처님처럼 살아야 돼. 사람들이 성불은 하려고 하면서 부처님처럼 살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처럼 살려면 걸식하고 다 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반야바람일단은 그래서 실천이 아까 그랬죠. 뭐가 돼가지고 내가 보살의 반야바람일달 보살이 돼가지고 반야바람일달을 내가 성취해가지고 가지고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냥 말 안 들어. 실천하는 것이 곧 보살의 반야바람일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보살의 반야바람일을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는 실천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도 공임을 통찰해야 한다. 이 통찰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공은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아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천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부분이지 공은 색이고 색이 공이구나. 근데 이 개념적으로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명사적으로는. 왜냐하면 명사적으로는 색은 여기 이런 게 이제 색이죠. 공은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라고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실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관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반야심경을 관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반야심경을 설명해 놓은 책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야. 왜? 뭐 아닌 것인데 아닌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말을 막 또 써야 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져 버려. 아마 여러분들이 반야심경 해석한다는 책을 읽어보면 더 어려울 경우가 많죠. 왜? 관념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실천적으로 보면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면 아, 내 몸이 비어있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야. 관념적으로는 몸하고 비어있는 것은 모순이에요. 내 몸이 있는데 어디가 비어있단 말이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차 있어요,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몸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보고 살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뭐가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이놈이 나다고 생각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 근데 그걸 이제 온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야심경은 한마디로 이 실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질이 비어 있다는 것을 근데 요즘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은 많은 그 해설서들이 색즉 시공 또 개념부터가 또 잘못돼 있어요. 색을 물질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물질은 비어 있다, 공이다 그러면서 여기다 또 이제 막 어디 뭐랄까 막 여러 가지 막 물리학적인 지식들을 갖다가 집어 넣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리학적으로 물질을 공이다고 규명한다고 해서 그걸 알고 나니까 괴로움이 사라지겠습니까? 안 사라지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이게? 아, 물질이 공이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몸이 알고 보니까 나라고 붙잡을 만한 어떤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몸에 대한 이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은 사라지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괴로움은 5가지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몸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죠. 병들고 춥고 덥고 전부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막 이 몸을 나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막 더우면 막 이 몸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걸 그래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몸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땀이 나는구나. 견뎌내는 거예요. 보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편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조그마한 불편도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열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에는 화살을 2번 맞지 않는다. 그래요. 몸을 갖고 사니까 몸에선 여름에 더우면 좀 땀이 나고 겨울에 추우면 뭐 이런 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해서 그런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런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부처님은 뭐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안 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아요. 그놈 때문에 고민하고 살지는 않아. 더우면 더운 것이지. 그러면 또 좋은 인연을 이 더운 놈은 또 시원한 건드려 가서 쉬면 좀 괜찮아지고 하는 것이지 막 더워서 못 살겠어 여름이 지겨워 막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교에서 극복해야 될 괴로움들은 부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에는 화살을 2번 맞지 않는다. 그래요. 더워서 나에게 오는 괴로움은 몸을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겪는 것인데 그 놈을 가지고 또 고통을 우리는 만들어낸다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오온을 우리가 공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걸 정말 자기가 체험하고 그걸 자기화했을 때는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반야심경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반야심경은 그런데 이 구성이 재밌어요. 구성이. 왜냐하면 반야심경을 설하고 있는 분이 누구지요? 관자재보살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자재보살. 그러면 왜 갑자기 이 이 반야심경에 관자재보살이 등장해가지고 있을까요? 관세음보살이 반야바라미를 설하는 것이 반야심경이에요.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그 반야가 반야부경전에서는 반야를 불모라고 그래요.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 또 관세음보살을 불모라고 불러요. 관세음보살님이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보면 나무 칠구지 불모 대준재보살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아시죠?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예? 무슨 뜻이에요? 수많은 그렇죠. 나무가 뭐냐면 이제 내가 귀의한다. 그렇죠? 예, 귀의한다. 칠이 뭐냐면 칠이에요. 그냥 칠. 구지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 인도 숫자. 그러니까 구지를 이제 무엇을 구지라고 하냐면 백천의 백천을 구지를 한다 그래요. 인도에서는 숫자를 셀 때 우리가 10만, 100만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천 단위로 쉬어. 그러니까 그 천 단위로 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천 단위로 콤마 찍지요. 천 단위로 콤마 찍잖아요. 사실 우리가 쓰는 숫자가 인도 숫자예요. 아라비아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가 본래 인도 숫자라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십진법을 만들었고 십진법을 가지고 수를 세기 때문에 천이 100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백천. 그럼 백천이면 우리로 말하면 10만에 해당을 해요. 맞죠? 공이 5개. 근데 백천 곱하기 백천을 구지라 한다 그랬어요. 백천에 백천을 구지라 한다 그러니까 백천 곱하기 백천이니까 100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100억. 그러니까 이제 억이 공이 8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이 10개짜리지. 100억에 7 구지는 700억이죠. 700억 나무 7구지 불모. 그 부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700억 부처님이 관세음 보살님을 통해서 성불의 길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실제로 이제 그 설화가 하나 있어요. 설화가. 왜 관세음 보살을 불모라고 부르게 되는지. 물론 이건 이제 실화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불교의 역사 속에서 그런 식의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제가 86쪽에 옛날 그 장나라고 하는 그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설화는 전해지는 곳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전해지는 여러 형태의 설화가 있습니다만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큰 부자 바라문이 있었는데 다 좋은데 아들을 못 낳았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말년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 40쯤 돼서. 그래서 너무 이제 기뻐서 아주 이제 잘 키웠죠. 근데 또 복이 겹치느라고 또 몇 해 뒤에 또 동생까지 이제 아들 형제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 형제를 본 뒤에 그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새로 새엄마를 얻었어. 근데 새엄마가 또 엄마처럼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들이 또 엄마처럼 잘 따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 뭐 임신을. 근데 아무튼 그러고 보니까 이제 내 아들이 나오면 저놈들이 방해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지부 재산과 모든 권리를 저 큰아들 작은아들이 나눠 가져버리면 자기 아들은 별로 가질 게 없겠다 싶으니까 이걸 좀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집을 비운 틈을 타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섬에 가요. 애들 데리고 야 우리 뱃놀이 가자. 그래가지고는 밖으로 나가서 뱃사공을 하나 매수해가지고 섬에 갔죠. 애들이 이제 백사장에 내려놓으니까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가만히 배를 빼서 나와버렸어. 놀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형제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섬에서 온갖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뭐 뱀도 있고 뭣도 있고 맹수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어떻게 겁이 나니까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오도 가도 못 오고 앉았다 굶어 죽어요. 그때 이제 둘이 이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때 형이 동생한테 이제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괴로움을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지경을 당하고 보니까 세상에는 참으로 괴로움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죽 좋았겠냐. 근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내가 다음 생에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큰 공덕을 지어서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찾기만 하면 어디든지 가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도 나도 형처럼 그런 원을 세우겠습니다. 그래갖고 둘이 이제 그날 그 세운 원을 동굴에다 이제 막 나무에다 이런 데다 이제 새겨놓고는 죽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집에 와서 보니까 금쪽 같은 형제가 사라져버렸어.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부인은 잘 놀다가 없어져서 나도 찾고 있는데 못 찾겠다. 근데 이제 그 동네에 누가 새벽에 이제 나간 걸 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이제 귀뜸해 주기를 거기 뱃사공을 찾아가 보면 뱃사공을 추궁하면 분명히 얘들 어디가 있는지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뱃사공한테 추궁을 하니까 뱃사공이 이제 데려다 줘요. 근데 그 섬에 와서 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니까 새엄마를 원망하는 글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해요. 공감이지요, 공감. 내가 괴로울 때, 다른 사람도 괴롭겠구나.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괴로우면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나요. 내 신세가 문제지. 남이 어찌게 되든. 근데 이 형제는 자기의 괴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괴롭겠구나. 내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내 아들들이 이렇게 훌륭한 원을 세웠으니 내가 아들만 못해서 쓰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500대원을 세워요. 이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그리고 그때 그 형제가 형은 관세음 보살이고 동생은 대세지 보살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음 보살님의 그 자비 원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원을 세워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데 그 수가 700억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 관세음 보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부처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자비로운 마음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야심경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등장하는 건 그걸 상징하는 거야. 불모. 거기다가 이제 또 반야는 뭐냐? 부처님들은 반야로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겠죠. 지혜로운 통찰이 없으면 어떻게 진실을 깨닫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야가 불모다. 그래서 불모경이라는 경이 또 나와요. 말하자면 반야부 경전 가운데
불모 반야 바람일다경이라는 경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불모 반야 바람일다경은 내용을 보니까 반야심경은 내용하고 똑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훨씬 양이 많지. 그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요점을 딱 추리면은 이게 반야심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 보살을 앞에다 내세우면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실상을 통찰해서 부처가 된다. 이 이제 모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경은 부처 되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심경의 이름이 실제로 어떤 이름으로도 행해진 이름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79페이지 보십시오. 불설, 성, 불모, 반야 바람일다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는 반야 바람일다경이다 하면서 이 경이 바로 반야심경은 바로 이러한 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어머니, 이 반야심경을 통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반야심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내용을 분석해 가면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해주신 대신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10월 6일이고요. 추석 연휴로 인해서